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0째 주일입니다. 저는 안식년을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비롯해서 신학대학원들, 또 기장여신도회 등등 많은 다른 사역들을 하면서 저의 목회 역량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이제 목회 방향도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안식년 기간 동안 우리 부교역자들의 목회도 한층 나아졌고 또 우리들의 평신도 중심 사역도 더 진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식년의 이 소중한 경험들 함께 모아서 앞으로도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좋은 목회를 이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 잘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우리 2023년 목회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교인과 함께 모여서 우리 2023년을 준비하는 그런 공청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쳤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곳곳에 빨간 그런 위험의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또 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가 참으로 이 사회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할지 잘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울림을 상징하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드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김지현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두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1년의 아쉬움과 후회보다는 다가올 1년의 소망과 희망으로 채우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참혹한 국가적 재난 앞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힘없이 쓰러져간 젊은 영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꽃같이 아름답고 찬란할 시기에 삶을 마감해야 했던 그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의 애달픈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고를 지켜보고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 입은 모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진실을 바라보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앞날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그들의 눈을 밝혀 보다 더 지혜롭고 올바른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찌르고 해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그들의 안위를 고민하는 결정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던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삶과 익숙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곳에서 덮쳐오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마치고 한문덕 목사님께서 생명사랑교회에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목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목사님께서 행하는 목회에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셔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한문덕 목사님의 인도 아래 더 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당신의 뜻을 되새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열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온도라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다 같이 빛이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다음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다 같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깊고 캄캄할수록 이란 제목으로 한분동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 지나 겨울이 오듯 모든 인생들에게는 삶의 주기가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늦가을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삶의 전환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또 거대 사회인 국가에 이르기까지 1년의 생애 주기가 있고 또 그때마다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낸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훈련해 왔습니다. 2012년 이제 첫 발을 뗀 후 2013년 초에 수락산 근처에 예배처소를 임대한 것, 3년이 지난 2015년에 담임 목사를 청빙한 것, 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세계 대유행 시기에 우리 소유의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뉴 노멀 시대에 알맞은 그런 목회 구조를 정착시킨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작으나 건강한 교회로서 토대를 아주 든든히 또 탄탄하게 갖춰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 번째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목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부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함께 의논했듯이 아직 우리 교회는 예배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예산도 그냥 작은 교회에 사실 불과합니다.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필요에 맞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하려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물적 토대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 목회자 양성을 위한 통장에서 부교역자들의 사례를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회 일반 예산에서 목회자 사례비와 선교활동비, 교육 및 각종 사역비 등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그동안도 아주 성심성의껏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헌신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가 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적교인 200명이 넘을 때부터 분가를 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해서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안신년을 마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저에게 이런 많은 목회적 과제들로 제 머릿속은 늘 복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지난 10년의 세월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자라났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잘 다듬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발전하리라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기후위기, 또 비관적인 어떤 경제 전망, 그리고 현 정부의 무능한 그런 정책과 실책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의 앞길이 탄탄하기만 할까 하는 그런 좀 고민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맞도록 적절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모든 삶의 경험과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는 또다시 6년 6개월의 목회 기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오늘 오후에 전교인 공청회도 함께 하고 또 내년 1월 공동의회에서 제가 목회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발표하겠지만 오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앞으로 최소한 7년 동안 집중해야 하는 사역은 바로 평신도 중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란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목회 활동 또 하나님 나라 선교 활동 그 모두가 평신도들 다 같이 함께 주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또 교역자들이 있고 당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목회 운영위원회 재직들이 있지만 소수의 몇 명에게 맡기거나 직분 맡은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이 함께 팔붙이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청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만들었던 신앙 고백문에 이어서 우리 전 교인이 지킬 수 있는 생명사랑 실천 어떤 10계명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인들이 구경꾼이나 또는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나 그리고 직접 연극 무대에 서는 그런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관에 나오는 교인의 책무와 그런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하는 사역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교회 활동과 모든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목사들이 너무나 자주 말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시는 것인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욕심을 내거나 내 이익을 챙기거나 또는 뽐내거나 잘난 체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금방 지치게 되고 불평불만이 드러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 훈련은 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필요해서 요즘 저희는 우리 교회에 오신 안규식 목사님, 박사학위를 가지신 안규식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역자들이 신학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신학책을 함께 놓고 그것을 요약하고 발제하면서 또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귀했으니 매월 당회를 열게 되는데 우리 당회원들은 또 신학적 성찰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자발적 신앙 모임인 사도 모임은 제가 강의했던 사도신경 50강을 매주 그것을 아주 적당하게 요약을 하고 또 함께 나눌 질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귀중한 자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전부 우리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책거리를 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안은선 집사님께서 아주 예쁜 책으로도 한 권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료가 이미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제가 직접 이 사도 모임을 꾸려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 주일 저녁에 줌으로 많은 사람 초청해서 함께 또 1년 동안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셋째, 우리가 평신도 중심을 사역을 하면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과 사랑의 봉사 영역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선교와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충분한 분량, 예수께서 다다르셨던 어떤 그 인격과 성품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고 또 그것이 내는 열매와 결과를 보면서 무척 뿌듯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내 인격의 품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전부 사랑의 봉사여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크게 교회 내 봉사와 우리 지역과 사회를 위한 봉사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 또 각종 활동을 통해서 친교를 도모하는 일, 교회 어른들을 챙기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신방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각양각처에서 들려지는 그런 울부짖음에 응답하고 또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는 일까지 이 모두를 행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면에서 내가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능력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라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 또 전국에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공통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빛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서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쓴 사람들이나 요한복음서 저자가 처한 상황은 무척 어둡고 그래서 무척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은 공포와 두려움, 불안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과학적 사실이나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오히려 그 원래 성서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본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실을 다루는 내용도 있지만 시도 있고 비유도 있고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우주 발생하는 그 초기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 현대과학이 밝혀낸 빅뱅 이론과 부딪히면서 매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 종교적 경험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과학주의에 패배하는 것이고 과학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첫 구절도 차분히 읽어보면 이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논리적 모순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어떤 사람들의 실존적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서 살아갈 힘을 얻었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게 됐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삶의 체험이 녹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 왕국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던 그 시절, 정말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지식, 고귀한 신분, 삶의 지혜들이 전부 무시당하고 그저 일만 하는 짐승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였단 말인가? 이런 것을 물어가면서 썼던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게 핍박당하고 그리스 사람에게 멸시받고 심지어 같은 동족이었던 이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나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쓴 문서, 그게 요한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어둠 속에 생명을 부어주는 빛이라고, 정말 내가 죽음을 불사하면서 끝까지 당당하게 외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서 1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문서들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던지를 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들을 신앙 고백에 녹아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였는지를 함께 느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상의 무료함과 또 코로나 시기에 답답함을 떨치고 정말 다소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러 나갔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주검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태원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아마 휩싸였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아마 그때 그 순간은 혼돈과 무질서, 깊은 어둠만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바로 혼돈으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것을, 공허는 삶의 의미를 잃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사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꺼운 어둠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빛을 만들어주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안기식 목사님과 함께 우리 생명사랑교회만의 성서 공부를 한번 기획해보자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서 전체를 하나로 꿰뚫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함께 의논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이 제시한 것은 우리 생명사랑교회니까 생명과 사랑의 눈으로 꿰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지혜도 덧붙이자. 그래서 한번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눈으로 성서를 꿰뚫어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정말 성서를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 말씀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즉 생명을 얻는 거죠. 어떻게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이 거짓과 사기가 넘치는 세상에서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를 두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이,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정말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정말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빛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가 말하는 대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믿음의 동지애를 느끼고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함께 해나가는 활동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모든 목회 활동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빛이 이제 이 세상에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사람은 인생의 사계절을 맞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인종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삶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은 보통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쭉 살다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혼인을 해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살게 될 때 또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제법 어깨가 무거워질 때 모든 일터에서 벗어나고 자녀들도 다 키워서 이제 인생의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할 때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또 각각의 시기에 겪는 체험들은 독특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보통 한국 남자들이 만나면 전부 다 군대 얘기하듯이 인생의 여정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 아이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지혜 전통에서 말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가 하면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는 경험도 합니다. 어떤 경험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풀을 얻던 나날들을 보내고 나면 모두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자기가 왕성하게 활약했던 것은 그 옛날의 무용담일 뿐 현재는 온몸이 쑤시고 삐그덕거리고 성치 않아서 여기저기 말썽을 부리는 몸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허전하고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에도 어떤 매듭이 있고 도약이 있습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삶은 마치 특수훈련이라도 하듯이 고난의 행군입니다. 명문대를 들어가면 환호성을 올리면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분도 들지만 사실 그때부터 또 다른 인생의 막이 열리고 또 하나의 험난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처럼 우리 인생은 어쩌면 힘들게 돌을 굴려서 저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다시 미끄러져서 또 처음부터 돌을 울려야 하는 그런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빛을 받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질 때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여러분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될 때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만약에 성공가들을 달린다면, 정말 넉넉하고 풍족하다면 이제 고난당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어둠이 짙고 캄캄할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그리고 2017년 부활주일에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는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라는 시입니다. 저의 시 낭송과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여러분은 침묵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빛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를 읽어드립니다. 산속에서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 성가대 찬양을 듣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윤민석 씨의 원곡에 유신혜 씨가 편곡한 찬양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때로 깊은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 가슴은 놀라고 머리는 혼란스럽고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인생을 헛살았다는 자책감도 밀려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광풍이 되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우리가 빛이 되게 하소서.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 여럿이 모여 횃불, 빛나는 광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하늘의 지혜를 얻고 훈련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될 때마다 한 줄기 소망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보냄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축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을 따라 빛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은 웃음이 퍼지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위로 부드럽게 불기를,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여러분들의 어깨 위로 늘 무지개가 뜨기를 빕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님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한문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한문덕 목사가 6개월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목회에 복귀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차액만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2023년 목회 계획을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3일은 평신도 강당교류로 이관희 집사님 강남 향림교회가 설교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포도나무회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생사서의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삶과 죽음입니다. 죽음이 갖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월 목회운영위원회는 20일에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주일 정기의 공동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3일에 시작했고 수능일은 11월 17일입니다. 대상자는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 학생입니다. 권사회에서 주관하시는 화요 기도 모임에서 중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실이나 권사 회장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나병수님 6일날, 육성환 목사님 9일, 성창경 집사님 11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